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곧장 달려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무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그대로 둬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를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 그런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또 뭔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도 없고 면목도 없고 당연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나갈 면목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좀 명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신지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단 금방 다 날려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꺼내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들은요, 아버지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아도 이보다는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겁니다. 그는 아들로 돌아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 그 집에 가서 살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넉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왔던 거지. 이게 어떤 명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명분이 뭘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명분 가운데 한 가지는 뭘까요? 8절에 있습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가 누구냐? 자기들의 어떤 신분을 다시 찾는 겁니다. 비록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불의하게 살아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금 우상 숭배자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다가도 언뜻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하게 되고 본분을 잃어버리면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본분을 잃어버리면 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품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공무원들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한 6개월, 1년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아닌 것처럼 여겨서 그런지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생 쌓은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에 자기가 모아왔고 노년에 보장이 되었던 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신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명분, 그 명분이 뭘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옛날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무사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그 험한 길, 먹을 것도 없고 그저 그 마른 땅을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었고 물을 공급해 주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사시대에 외적이 침입해서 그들을 짓밟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책이에요. 기억하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내가 방탕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어떻게 이 길로 가게 하셨는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걸 공급해 주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는지, 내가 질병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상상이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론 성실하게는 살겠지만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칭송받을 만한, 또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와서 이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삐딱한 길로 가더라도 좀 다른 길로 가더라도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대부분 간증하는 분들이 그겁니다. 뭔가 자기의 삶에 잘 안 풀리거나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 나오는 걸 소홀히 하다가 어떤 상황에 딱 부닥치면 뭘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었는데, 그때 나를 건져주셨었는데, 그때 내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늘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의 삶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지.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의 파수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라? 세 가지 기억하고 기도해라. 첫째,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함받은 자녀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또 옛적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 비참함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